사랑의 편지 36. 오늘의 글 제목은 참으로 험한 세상이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다. 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봄의 중심에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아직도 겨울인지 봄인지 느끼지 못하는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봅니다. 선보다 악이 춤을 추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전쟁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오늘도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지구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미사일로 상대방 나라에 쏘아서 건물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현장은 참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무기로 상대방 나라를 파괴를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이 바로 전쟁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금, 은, 보아도 쓸모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라에서 일어난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변함없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가 내리고 꽃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이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다. 널브러진 시신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의 마음도 띵했습니다. 21세기입니다. 과학 문명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수고와 노력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군인의 만행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음령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아는 고아들이 한을 품은 장애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암담한 마음을 평생 동안 떨치지도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칼과 창으로 활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나라의 국민은 칼과 창에 화살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습니다. 여인들은 성폭행을 당했고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도륙을 당했습니다. 도망하여 숨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숨을 곳도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제비보다도 몇 수십 배 빠른 폭격기가 하늘을 나르고 폭탄을 투하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서 사정없이 건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하나가 떨어져도 몇 수백 미터가 흔적도 없이 폭격기 한 대만 날아와도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기절을 할 노릇인데 사정도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미사일 사정없이 파괴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여 가야만 합니다. 왜 전쟁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욕망으로 인하여 만들어집니다. 먼 조상 때부터 현 시대에도 한 사람의 욕망으로 전쟁은 시작되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참혹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질병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나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가족들이 슬퍼할 여유도 없습니다. 재빠르게 도망을 하여도 내 생명도 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새와 짐승들이 시체를 먹는 것이 전쟁입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개들이, 온갖 짐승들이, 독수리들이, 온갖 새들이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물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난짐승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체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품도 식품도 구입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외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민자들이 몇 수십, 몇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미리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강탈을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니라. 신명기 28장 57절.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힘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이민도 가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간 시대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현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을 느끼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세상은 정말로 말세일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돈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 속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대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 마귀들이 좋아하며 웃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봄에 산불로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살기가 힘든 세상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나 몰라라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불이 정말 무섭구나, 산불을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사건과 사고를 너무나도 많이 접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크나큰 사건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질만능의 시대다 하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욕심의 마음을 잠재우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무감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기 자신이 몸속 당하기 전에는 감지하지 못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마음이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마음과 온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의 즉 진리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허무맹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죄악된 사람들의 마음,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예언자 에스겔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면요 이방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그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이마가 굳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는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아집이 강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 원인은 사랑을 심어야 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리보다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거짓도 없는 것이고 욕심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욕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워하고 있으며 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뜻은 알고는 있지만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 가장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르지만 우리는 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진리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셨지만 우리의 삶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